할렐루야. 우리 함께 오늘 하나님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7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제가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14절까지의 말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필그림 선교교회에서 주님 부르신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위성조 목사입니다. 이렇게 마가에다락방 재단에 서게 되어서 이렇게 당당해 보이지만 다리는 오들오들 떨고 있습니다. 여기 설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은혜의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오늘 이 밤에 저를 세워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크신 은혜로 부족한 공간은 다 채워주시고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은혜의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함께 성도여 죽음이 당신에게서 멀지 않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 구원 여러분 확실한 구원 맞습니까? 내 스스로가 확신하고 내 주위 사람들이 너 교회 다니고 너 신앙생활 했으니까 너는 천국 가. 의심하지 마. 너 걱정하지 마. 그렇게 주위에서 나 천국 간다고 인정해주는 그런 차원의 질문이 아니라 그런 거 말고 내 주위 사람들이 나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100번, 1000번을 인정해주고 동의해줘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쓸데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나 자신이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 아무리 외쳐도 그거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심판주가 되시는 주님께서 확실히 인정하시고 확실히 받으실 만한 우리의 믿음인가, 우리의 구원인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 지금 죽어도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자신 있다, 확신 있다 하십니까? 저는 몇 달 전에 아프리카 케냐에 한 달 정도의 일정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었습니다. 주어진 시간 속에서 정말 바쁘게 우리 선교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제가 이제 조금이나마 귀한 사역에 저의 손길을 좀 보태고 싶어가지고 그때 이제 로글로고라고 하는 지역에 눈먼 우리 아이들, 장애 아이들을 위한 고아원을 이제 짓고 있는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괜히 나서가지고 삽들고 거기서 노가다 하고 또 그런 일정을 보내고 선교지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땅을 밟고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성전이 세워지기를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값진 시간을 보내고 제가 돌아왔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일정을 보내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돌아오고 나서 며칠 지나지 않아가지고 제 몸 컨디션이 너무 극도로 안 좋은 겁니다. 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너무 아프더라고요. 몸이 너무 아프고 힘들고. 그래서 거울을 보니까, 화장실 가서 거울을 보니까 이렇게 눈 색깔이 샛노래요. 눈 색깔만 노란 게 아니라 피부도 완전히 샛노랗고 이상하게 온몸에 전신에 가려움증이 막 있어서 몸을 막 계속 벅벅 긁고, 다른 어떤 것보다 심각한 위기감을 느꼈던 것은 식욕이 없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아파도 밥맛은 있었는데 야, 이건 지금 심각한 위기 상황이구나. 내가 밥맛이 없고 식욕이 없다니.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확실히 황달이 온 것 같았습니다. 간에 문제가 왔구나. 뭔가 내 몸에 심각한 문제가 왔구나. 그래서 집 근처 동네의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동네 의원을 찾아가서 이제 진료를 보는데
연세가 지긋이 드신 어느 한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제 이제 상태를 이렇게 보시면서 눈도 올려봐라, 뭐 이것저것 제 어떤 시간을 보냈느냐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들으시더니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이거는 황달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 정도 가지고는 황달이라고 안 합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쉬고 제가 약 지어드릴 테니 약 먹으면서 조금 더 지켜봅시다. 그래도 마음에 좀 걸리면 오늘은 이 검사를 할 수가 없고 다음 주에 와가지고 피 뽑아서 이게 지금 간 수치가 어떤 건지 검사를 해봅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별거 아닌가? 아닌 것 같은데 분명히 눈도 노랗고 몸도 노랗고 식욕도 없고 몸도 가렵고 황달이 맞는데 하는 이 석연찮은 마음으로 약 받아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집에서 며칠 쉬면서 약을 먹고 끙끙거리면서 누워 있는데 우리 임진영 목사님께서 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전화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게 업계의 비밀인데 임진영 목사님보다 제가 동생이에요. 그것도 한참 동생이에요. 4살이나 동생이에요. 여러분, 이 사태의 책임은 저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너무 젊게 보이는 우리 임진영 목사님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저한테, 그래서 제가 이제 형님으로, 또 형님으로 제 덩치에 부른다고 하면 또 이상한 생각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형님 목사님으로 잘 이렇게 섬기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몸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통화로 성조야, 너 몸 괜찮니? 좀 비슷한가요? 너 몸 괜찮니? 그러시면서 이제 저한테 안부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예 형님, 제가 지금 동네 병원을 며칠 전에 갔다 왔는데 뭐 괜찮다고 그러네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황달이 온 것 같아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황달 아니라고 하시니까 며칠 동안 좀 약을 먹으면서 조금 건강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더니, 아니 그렇게 몸이 심하게 안 좋고 증상이 있으면 병원 그곳만 가면 안 된다. 더 큰 병원을 가라. 그래서 여러 병원을 가가지고 제대로 된 검사를 받아라. 그래서 제대로 된 진단을 받아야지. 그러면서 가만히 있어봐, 어느 병원 어느 교수님을 좀 해야 될까 하면서 제 병원을 좀 찾아주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괜찮다고, 저희 집 근처에 동네 종합병원이 좀 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합병원에 예약을 잡아서 가겠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전화를 끊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께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병이 들었을 때는 제대로 된 병원을 찾아가서 실력 있는 의사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내 육체에 무슨 문제가,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제대로 진단을 받아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내 문제가 뭔지, 지금 내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된 진단을 해주지 못하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내가 지금 암에 걸려 있는 상황인데 병원에 갔더니 열이 좀 난다고, 기침이 좀 난다고. 그래서 아니 당신은 암이 아니라 보니까 이거는 목감기고 열감기입니다 하면서 암에 걸려 있는 사람들한테 해열제를 처방해주고 또 뭐 항생제를 좀 처방해주고 그리고 주사를 한 대 놓고 끝나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물론 그 순간에는 안심이 되겠죠. 마음이 놓이겠죠. 의사 선생님이 나 암이 아니라니까. 그런데 내가 죽을 병은 아니구나 하면서 순간 안심은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은 뭐냐면 그냥 죽음을 덮어둔 격인 거예요.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되느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증세가 안 좋아져서 결국에는 치료받을 때 받으면 다 해결할 수 있는데 그 시기를 놓쳐가지고 결국에 죽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이 일을 겪으면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영적 존재도 이것이 참 마찬가지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죄는 무엇인가요? 죄는 우리의 영혼의 암덩어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리한 주님의 말씀으로 영적 암덩어리인 죄를 도려내고 회개로 불태우고 이것을 제거하고 이것을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죄인에게는 필요한 게 입에 달달한 꿀물이 아니라 입에 쓰디쓴 약이 필요한 법. 이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데 그럴지라도 병든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들여다보게 하고 회개함으로써, 회개를 촉구함으로써 그 죄를 도려내게 하는 날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불편해도 들으셔야 돼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게 마지막 때의 가장 중요한 생존 전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계속 깨닫게 하는 말씀은 과하게 들어도 여러분 괜찮아요. 많이 들으셔야 돼요. 찾아 들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렇게 이 밤에 마가의 다락방 재단에 올라오신 여러분들, 이 현장에 발걸음을 하신 여러분들, 그리고 또한 이 현장에서 함께 하실 수 없어서 온라인으로 이 시간을 함께 보내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지혜로운 선택을 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금은보화와도 바꿀 수 없는 여러분 가장 값진 선택을 이 밤에 하신 거예요. 여러분, 계속적으로 도전합니다. 여러분, 이 재단의 발걸음을 멈추지 마십시오. 계속적으로 찾아오셔야 돼요. 계속적으로 올라오셔야 돼요. 몸 컨디션이 안 좋아도 의지적으로 나오셔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익숙하게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은혜는 상황이 되고 시간이 되었을 때 받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상황 되고 시간 될 때, 조건 괜찮을 때, 그럴 때 가서 받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는 언제 받아야 되느냐? 은혜는 상황이 될 때 받는 게 아니라 상황을 헤치고 와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은혜는 시간이 나고 여유가 날 때 와서 받는 게 아니라, 은혜는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 시간을 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재단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마가의 다락방 재단에 계속적으로 찾아와서 날선 가슴 아픈 가슴 시린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세워 마지막 때에 정말 정결한 신부의 예복으로 준비되어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을 부끄럽지 않게 맞이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준비되십시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우리 임진영 목사님, 건강 괜찮니?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종합병원에 찾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종합병원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진료를 받는데, 선생님, 제가 몸이 지금 이러이러한 상태고 제가 케냐를 한 달간 다녀왔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러저러한 치료를 좀 받았습니다 하고 설명을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갑자기 간호사 선생님한테 이 환자 지금 바로 응급 간 검사를 좀 빨리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환자분 지금 간 검사 위에서 나가가지고 체열하시고 검사 결과 나온 다음에 다시 저를 좀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밖에 나가서 체열하시고 좀 기다리시고 좀 이따 보십시다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 이 체열실에서 피를, 제가 또 주사를 무서워해요. 피를 뽑고 따끔해가지고 근데 또 제가 혈관을 잘 못 찾나 봐요. 3방을 맞았어요. 피를 뽑고 돌아와서 진료실 앞에서 한 40여 분 정도 앉아가지고 의사 선생님 다시 만나려고 대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사실 가면은 간 검사 받겠거니 하는 마음으로 찾아갔던 건데, 갑자기 응급 간 검사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이게 여러분, 이 응급이라는 말이 여러분 정말 신기한 힘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환자분 간 검사를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랑 응급 간 검사를 빨리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체감이 다르더라니까요. 갑자기 응급 간 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말을 딱 들으니까 마음이 순간 확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진짜 응급 환자인 것 같고, 그래가지고 피를 뽑고 그 앞에서 의사 선생님 다시 만나려고 대기하고 있는 시간 중에 제가 깊은 묵상을 40여 분간 하게 되었습니다. 진료실 앞에서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생각만 하게 됐어요. 근데 어떤 생각이 깊이 빠져들었느냐면, 지금 만약 이것이 내 인생 마지막 되는 길이라면, 이런 생각이 진료실 앞에서 깊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게 내 인생 마지막 되는 길이라면.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느냐면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저희 외가 쪽 어른들이 다 간에 문제가 있으셔서 돌아가셨어요. 저희 큰 외삼촌은 간경화, 저희 작은 외삼촌은 간암, 저희 외가 친척 형님, 사촌 형님도 급성 간암. 저보다 더 심각하게 받아주셔가지고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외가 쪽 친척 어른들이 다 간에 문제가 있어서 돌아가셨고, 더 큰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제가 그날 그 진료실 앞에 앉아 있었던 그날로부터 한 주 전에 저희 작은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잘 지내시다가 내가 요즘 몸의 컨디션이 별로 안 좋다, 병원에 좀 갔다 와야 되겠다 하시고는 병원에 가셨는데 암이 온몸에 다 퍼졌다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리고는 정말 대수롭지도 않게 그냥 병원에서 약 받고 주사 맞고 돌아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가볍고 대수롭지 않은 발걸음으로 병원에 들어갔는데, 그 길로 바로 입원해서 집에 돌아오시지 못하고 한 달 만에 병원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그 진료실 앞에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가족 친척 어른들이 가족력으로 간 문제로 돌아가셨고, 그 전주에 작은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으니 죽음이 멀리 있지 않고 제 앞에 가까이 다가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게 너무나도 실제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고 내가 저 방에 들어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났을 때 의사 선생님이 굉장히 어두운 얼굴로 나를 달래가면서 놀라지 말고 잘 들으라. 당신 지금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 조직 검사를 받아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제 인생이 마지막 길로, 나도 그렇게 병원에 입원해서 한 달 뒤에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정말 말 그대로 피부로 와닿더라고요. 피부로. 별일 아니겠지 하고 들어갔는데 뜬금없이 말기 암 선고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위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다 열려있는 가능성 아니겠습니까? 속이 좀 따끔거리고 컨디션이 안 좋아서 가벼운 발걸음으로 병원에 갔는데 그 길이 마지막 인생길이 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열려있는 가능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앞에서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 그래 내가 그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 뒤에 이게 내 죽을 길이 되어서 나도 병원에 입원한 채로 한 달간 살다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내가 마주할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 될까 하는 생각이 깊이 들더라고요. 이게 진짜 내 마지막이 된다면, 내가 이것이 이렇게 되어서 내가 죽는다면 마음이 천근만근 무거워지더라고요. 마음이 너무너무 무거웠습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무거웠던 이유는 죽음이 두려워서라기보다는 내가 과연 심판대 앞에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나는 무슨 소리를 들을까 하는 생각에 깊이 생각이 빠져드는데 두려워요. 마음이 불안해요. 평안하지가 않아요. 마음이 기쁘지가 않아요. 내가 심판대 앞에 이대로 선다면 나는 어떨까? 두렵더라고요. 나는 정말 구원받았을까? 나는 이대로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나에게 하신다면 난 어떻게 될까? 여러분,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정말 어쩔 수 없이 장례식장에 많이 드나들 수밖에 없습니다. 장례식장이 정말 저에게는 멀지 않고 가까운 곳이에요. 그런데 목사로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지금까지 접해오면서 죽음을 접할 때마다 끊임없이 제 안에 드는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면, 저는 가면 영정사진을 오랫동안 쳐다봅니다. 영정사진을 오랫동안 쳐다보면서 저 영정사진 안에 계신 저분도 인생에 창창하던 순간이 있었을 텐데, 20대, 꿈 많던 10대, 30대, 40대의 시간이 있었을 텐데, 그러면서 이어지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지금 저 영정사진 안에 계신 저분은 과연 확실한 구원인가? 정말 확실하게 구원받았을까? 정말 확실하게 지금 천국에 들어가 있을까? 혹시 지옥에 가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느 분의 죽음 앞에서는, 영정사진 앞에서는 제 마음이 극도로 불안합니다. 물론 구원의 주권은 우리 모두 주님에게만 있지만
여러분, 교회 출석만 간신히 하고 예배에는 열정이 없고 어쩔 수 없이 누군가의 손에 간신히 이끌려서 그냥 억지로 끌려와 성전 구석에서 그냥 예배 끝날 때까지 고개를 푹 숙이고 있고, 아니,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는 눈물도 흐르고 뜨겁게 부르짖어 외쳐 부르기도 하지만 삶의 자리, 가정과 직장과 내가 속한 학교와 그 어디를 들어가든 삶의 자리로 들어가면 무섭게 마귀와 같이 변하는 이중적인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또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주일마다 교회 재단에서는 뜨겁게 예배를 하지만 살아가는 삶의 일상의 자리에서는 전혀 일절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조금도 있지 않은 그런 사람. 제가 존경하는 설교자 중에 데이빗 윌커슨 목사님이 있습니다.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기 힘든 이유라는 설교를 전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데이빗 윌커슨 목사님이 본인의 교회에서 50년이 넘도록 성실하게 교회에 출석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죽기 직전에 그 곁에서 죽어가는 과정을 이분이 보신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의 돌아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이 사람들은 결코 모임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선했고 가족을 잘 돌보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모든 영적인 주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때 그런 대화도 익숙하게 나눌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째서인지 그들에게는 기도의 생활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시간 동안 가족과 함께 지내기도 하고 TV를 보기도 하고 취미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홀로 함께 있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말이 여러분에게 가혹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자들은 자기들의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영원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까이 가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매일의 기도 생활 없이 편안히 사는 법을 체득한 그리스도인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자라지 않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걱정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엔 주님께 낯선 자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렇다, 너무 맞는 이야기다. 어느 누군가의 영정사진 앞에서 괴로움이 있어요. 고민이 찾아와요. 과연 이 사람은 천국에 간 게 확실할까? 두렵습니다. 그리고 나도 언젠가는 저 영정사진 안에 들어가 있을 날이 오겠지.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어느 성도는 정말 확실한 구원을 붙들고 이 세상 수고를 모두 마치고 천국에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정말 이 땅에서의 수고를 다 마치고 천국에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몇 달 전에 저희 필그림 선교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갑작스럽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셨습니다. 아마 그 아내 되시는 성도님께서 오늘 이 밤에 이 기도원 자리에 앉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돌아가신 우리 이 성도님은 중학생 때에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잘못해서 중학생 때 척추가 부러져서 그 사고 이후로 목 아래로는 감각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마비가 되어서 30년이 넘도록 침대에 누워가지고 누군가의 도움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에게 박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이분에게 아내가 있었어요. 이 아내 되시는 성도님 정말 보석 같은 분입니다. 제가 어디를 다니든 누구를 만나든 우리 이 부부에 대한 자랑을 꺼내어 놓을 정도로 저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보석들이에요. 이 아내 성도님 교회에 굳은 일 말없이 도맡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자 성도님은 몸에 불편함이 전혀 없으세요. 몸에 장애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으세요. 그런데 전신마비이신 성도님과 결혼하셨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결혼했을 당시에는 남편의 몸에 장애가 없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사고로 마비가 온 게 아니라 아예 움직이시지 못하는 분과 결혼을 해서 오랜 시간 곁에 서서 수발을 들고 사셨던 거예요. 이 자리에 아직 결혼 안 하신 청년분들이 계실 것인데, 그런 할 수 있는 청년 이 자리에 있습니까?
몸이 아직 목 아래로부터 아예 움직이지를 못해요. 손 하나 이렇게 조금 움직여요. 근데 그런 분과 결혼을 해서 옆에서 평생 수발 들면서 사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이거 아무나 못해요. 아무나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무튼 이 누워 계시는 성도님의 평생 소원이 있었어요. 뭐냐면, 물론 일어나서 다시금 걷는 게 이분의 간절한 소원이기도 했지만, 이분의 더 큰 소원은 무엇이었냐? 사랑하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것. 그것이 이분의 평생 소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것.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과 대화하는 그거. 그렇게 예수님 다시 만나는 것. 여러분, 이게 그분의 평생 소원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워있는 그분에게 이 땅에 어떤 것이 이분의 무슨 소원이 되었겠냐는 거예요. 잘됨과 형통이 이 누워있는 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고급 승용차와 자동차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20억, 30억 되는 고급 아파트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명품 옷과 신발, 가방, 세상 사람들이 좋아서 미쳐 날뛰는 그것들, 그것이 이 누워 계신 분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이 누워 계시는 성도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그냥 이분은 누워서 하루하루 천국 갈 날을 계수하며 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질문해 봐야 돼요. 여러분, 누가 축복받은 사람이고 누가 저주받은 사람이죠? 누가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누가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까? 몸을 움직이지 못한 채 누워가지고 주님 다시 만날 그날을 대망하면서 천국을 사모하고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과 반대로 넘쳐 흐르는 힘으로 세상 쾌락에 몸바치고 살다가 영원한 지옥의 무서운 불지옥에 떨어질 인생. 누가 저주받은 인생이죠? 누가 축복을 받은 인생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집에 신방을 가봤습니다. 눈길이 닿는 곳곳에 포스트잇으로 용서, 사랑, 축복, 회개, 보혈 이런 단어들 붙여두고 누워서 눈이 보이는 그곳에 중보기도 해야 할 분들의 이름을 적어두고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귀한 성도님이 몇 달 전에 갑작스럽게 코로나로 10몇 분간 숨을 쉬시지 못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어요. 정말 여러분, 급작스러운 죽음이었어요. 급작스러운 죽음. 아내 되시는 성도님이 얼마나 이 급작스러운 죽음에 충격을 받아서 슬퍼서 우시는지.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주님 앞에 갈 때 나랑 같이 가자고 해놓고서는 이렇게 먼저 가셨어요. 하면서 목사님 막 울면서 하시는 말씀, 목사님, 제가 저희 남편 참 사랑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제 안에 진짜 말 못할 비통함이 있었습니다. 정말 마음이 비통하더라고요. 정말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이 귀한 성도 치료해 주시지. 세상의 수많은 악인들은 감기처럼 며칠 앓다가 끝내는 병인데 왜 우리 성도는 하나님 건져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는 큰 슬픔과 상실감. 여러분, 이 손으로 매주 예배 마치고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드리던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보내야만 하는 여러분, 굉장히 큰 아픔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에서 우리 이 성도님을 사랑하는 수많은 성도님들이 장례식장에 모여가지고 함께 찬양을 불렀어요. 전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그 찬양을 막 부르는데 놀랍습니다. 비통함과 좌절과 슬픔이 변해요. 변하더라고요. 소망과 위로와 평강으로 바뀌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배를 드리는데
제 마음이 부러움으로 바뀌더라고요. 부러움으로.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자유로울까? 얼마나 그 팔다리에 힘이 있어서 그 천국 동산에서 뛰어다니면서 주님을 제외하고 주님께 그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을까? 얼마나 좋을까? 부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성도는 구원을 받은 게 맞을까? 이런 질문이 생각조차 안 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구는 정말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까 싶은데 어느 누구는 당연한 구원이기에 영생의 시간을 부러워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가지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지금 심각한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냐? 그리스도인들이 이 험한 시대의 고난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의 힘이 부족하다, 이것도 아니고 신앙의 열심과 뜨거움이 이전 우리 어른 세대들보다 뜨겁지 못한 미적지근한 것이다 라는 것도 아닙니다. 왜 더 뜨겁지 않느냐? 저는 오늘 이것도 우리가 심각하게 나눠야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 불확실한 구원을 붙들고 있는 것.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확실한 구원을 붙들고 있는 것. 어정쩡한 구원을 붙들고 있는 것. 생각하기 복잡하니까, 생각하기 힘드니까, 더 고민하면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을 것 같으니까 덮어두고, 아 몰라, 그냥 가겠지, 구원 받았겠지, 내가 주일 예배도 참석했고 교회에서 집사, 권사, 장로 내가 직분도 받았고 내가 옛날에 성령 체험도 했어, 내가 어느 집회에 참석을 했어, 내가 누구의 설교를 들었어, 내가 어느 교회의 성도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 나는 천국 가겠지 하고 그냥 덮어두고 끝내고 넘어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정말 이 시대의 심각한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불확실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구원 역사에, 주님이 이루시는 구원 역사에 자신의 모든 초점을 맞추면서 살았다. 그냥 우리들처럼 덮어두고 나는 천국 갈 거다, 나는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덮어두고 살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삶의 모든 초점과 방향이 자신이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의의 면류관을 받을 그 순간을 고정해두고 살았다는 거예요. 목표의식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던가요? 11절부터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11절부터 우리 세번역 성경 앞에 스크린 통해서 띄워놓을 겁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11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이 표현이 너무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모든 자랑과 유익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면서까지 얻고 싶었던 것,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얻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함께 따라해 주십시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아멘.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면서까지 내가 하고 싶은 것, 얻고 싶은 것,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나는 이루고 싶습니다. 내가 이미 얻은 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지금 쫓아가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위해 날마다 자기를 쳐 복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 목표를 향해 날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면서 살았던 그가 결국에는 AD 64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목이 베어서 참수형을 당해서 순교를 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목이 잘려 죽기 그 직전의 순간에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자신의 구원이 두려웠을까요? 자신의 구원이 불안했을까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에 쓴 서신서인 디모데후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내가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여러분 저는 이 사도 바울이 쓴 이 서신서를 읽으면서 죽음 앞에 선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는가 조금은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소풍의 날이 가까우면 소풍 전날 마음이 그렇게 들떠요. 마음이 그렇게 설레요. 잠도 안 와요. 너무 부풀었어요 마음이.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5,000원짜리 주면서 슈퍼 가가지고 과자 사 먹어라. 그러면은 과자도 물론 좋지만 소풍 가는 게 얼마나 좋은지. 제가 이 디모데후서를 읽으면서 사도 바울의 심정이 그날 소풍 가기 전날 내 마음과 같았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죽음을 기다리고 있구나. 성도 여러분들, 이게 너무 계속 드리는 질문인 것 같지만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구원은 어떻습니까? 확실한 거 맞나요? 너무 불확실하고 너무 불안하고 너무 어정쩡한 것 지금 붙들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간당간당하지 않나요? 내가 구원을 받을 것도 같고 못 받을 것도 같고. 여러분 안 됩니다. 이게 절대로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이런 신앙은 절대로 당연한 신앙이 아닙니다. 목사님 주변에 물어보니까 모두가 저랑 비슷하던데요. 나 구원 받았을까? 나 잘 모르겠는데 그냥 열심히 해.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 모두가 그러고 있다면 주변 모두가 잘못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난받는 시대 속에서 목숨 걸고 예수님의 이름을 지켰던 그분들의 구원이 정말 간당간당한 것이었겠습니까? 콜로세움의 경기장 한복판에 들어가서 사자밥이 되고 있는 그 순간에 그분들의 구원이 정말 불확실한 것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시간을 과거로 한참 돌려서 이야기할 것도 없이 지금 이 시대에 고난받는 교회의 성도들, 이슬람권에서 이슬람 신자들에게 붙들려 매 맞고 총 맞고 돌에 맞아 죽는 일이 그렇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믿음의 길을 걷는 그분들. 아니 거리를 멀리 갈 것도 없이 차 타고 한 30분만 가면 북쪽에 휴전선이 있습니다. 그 뒤에 넘어서 지금도 북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동포들. 걸리면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고 고문당하고 총살당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는 그분들의 구원이 지금 우리들처럼 과연 구원 받았을까? 나 구원 받지 못한 거 아닐까? 하는 수준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때예요.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세상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흐리멍텅하고 불분명하게 해도 됩니다. 통장에 들어오는 돈, 내가 지금까지 쌓아오는 재산 관리하는 거, 세상 부동산 정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바보가 되셔도 돼요. 바보 멍텅구리가 돼도 돼요. 그런데 천국 가는 것만큼은 선명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반대로 되어버렸다. 세상 일에는 눈에 불을 켜고 삽니다. 통장에 들어온 10,000원짜리 한 장이 잃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눈에 불을 켜요. 선명하고 세상 일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세상 일에 대해서는 뒤처지지 않고 똑똑하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구원의 문제만큼은 흐리멍텅해도 이렇게 흐리멍텅할 수가 없어요.
자녀들을 기르는데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자녀들도 그런 가치관으로 가르치고 기릅니다. 세상에서 출세하고 잘 사는 길에는 눈에 쌍심지를 켭니다. 어디가 좋은 학군이다, 어디 가서 아주 공부를 성적을 듬뿍 올려주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 그런 데에는 정보에는 아주 익숙하고 귀를 열고 있는데, 신앙은, 자녀 신앙에 관해서는 늘 뒷전이에요.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심각한 위기고 마귀의 도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밤을 통해서 모든 것이 뒤집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니, 지금 서가지고 현실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를 하는 거냐? 그럼 천국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냐?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나의 삶은 중요하지 않느냐?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에게 저는 오늘 분명하게 대답하고 싶어요. 예,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사는 삶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세상은 그저 지나가는 안개와 먼지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죽음 뒤에 맞이할 영원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생활에 대한 애착, 생활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생활에 대한 염려에 빠지면 마음이 둔하여져서 그날의 덫과 같이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세상 영광 뒤로 하고 하늘 영광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확실한 구원이세요? 확실한 구원 맞습니까? 여러분들의 죽음의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의 죽음이 아름다울 것일까요? 아니면 두려울 것일까요? 지금 스스로의 죽음에 대해서 오늘 자문해 보았을 때 나는 진짜 이렇게 살다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면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 다른 어떤 일보다 나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물음표가 지금 박혀 있으면 빨리 조치를 취해야 돼요. 제발 우리 그냥 이 문제를 덮어두고 어물쩡하게 언젠간 되겠지, 그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나중에 되겠지? 아닙니다. 절대로 나중에 안 됩니다. 오늘 되어야 나중에도 되는 것입니다. 너무 상투적이고 진부한 질문일 수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자리에서 정말 중요한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들어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죽어도 여러분, 우리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10초 뒤에 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10초 뒤에 죽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제 제안을 한 번만 따라해 주십시오. 제 제안을 따라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한번 눈을 다 감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감아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여러분들은요, 제가 열을 센 후에 여러분들은 죽습니다. 제가 10을 세면 여러분들은 죽어요. 그런데 지금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내 이 믿음과 내 지금 삶에 지금까지 살아온 열매들과 지금 모습 그대로 주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10을 세보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여러분들은 죽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 서 계시냐면 주님의 그 엄위한 심판대 앞에 여러분들이 서 계십니다. 지금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잘 왔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는 누구냐,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 지금 이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하시고 있으십니까? 다 눈을 떠 주십시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이게 절대로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심각한 문제. 오늘 이 밤에 정말 회개해야 돼요. 뒤집어지는 회개해야 돼요. 아멘이세요? 회개해야 한다는 이 말을 여러분 제발 진부한 이야기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왜 자꾸 귀가 닳도록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야기해야 하냐면 귀가 닳도록 들어야 될 이야기이기 때문에 회개하라 회개하라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은 어디로부터 시작하느냐? 회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아름답게 맞이할 준비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가슴 찢는 회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말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죽음 우리에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다면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고 싶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충격을 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제발 좀 충격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분 좋게 하려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을 기분 나쁘게 만들어 놓고 싶어요. 마음이 불편하게 만들어 놓고 싶어요. 그래서 심령을 찢어 놓고 하나님 앞에 갈갈이 엎드려져서 눈물을 뿌리게 만들고 싶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간절하게 부탁하고 소원하는 것은 이 자리에 정말 단 한 영혼만이라도 진지하게 한 사람만이라도 좋으니 자신의 죽음과 구원의 문제를 철저하게 돌아보고 내가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나를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것을 돌아보고 점검해서 십자가 앞에 오늘 이 밤 엎드려 인생의 길이 변화되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성령의 불을 내려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